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영원한 관계, 예수님의 가족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근원이고 근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근데 마가복음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7번이 나오는데,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1장 1절은 저자가 말하죠. 또 2번은 귀신이 말하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말하고, 또 한 번은 이방인 백부장이 말하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특징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고통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마귀의 세력이, 그리고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고 치유와 그리고 자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따라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새로운 가족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내 슬픔에 함께 슬퍼하시면서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구나, 이것을 확인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입적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가 예수님의 혈육 친족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나,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나 수많은 무리가 따라와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치유하시니까 그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정식으로 앉아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떡 한 조각, 본문을 의미로 보면 이런 거예요. 떡 한 조각 입에 넣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에 동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붙잡으러 왔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전도하러 다니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런 일을 하고 다녀요. 이런 소문이 이제 친족들에게 들립니다. 또 서기관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다 미쳤다 그래요.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보고 이런 소식을 들은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는가 보다 하고 진짜 미쳤는가 보다 하고 잡으러 온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제정신을 잃고 미치는 것을 귀신 들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미치한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 것을 다 뭐로 보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미쳐서 귀신 들려서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볼 때 야, 이거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가문에 먹칠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아니면 더 이상 놔뒀다가 더 큰 일을 벌일 것 같아,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잡으러 온 거예요.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끌고 가려고 지금 그 생각으로 온 겁니다. 자,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도 함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족이 왔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가리키면서 봐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가족들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가족들이 듣고 친족들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정말 이분이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살았던 예수가 아니구나, 정말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진짜 미쳤네 그렇게 했어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말로만 들었더니 이거는 진짜로 보니까 진짜 미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미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에겐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딸 둘, 아들 둘, 200점짜리예요.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목사로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저로 인해서 당연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바람이고 기도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 딸들도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을 수 있죠. 목사의 아들, 딸로 자란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더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본인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야. 장로니까 그런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장로니까, 내 아버지가 권사니까, 어머니가 권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누구예요?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보다 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그 나라의 예수님과 새로운 가족이 되어지는 것은 혈육이나 육정으로 되어지거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인데, 지금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힘있게 임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두 번째 부류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서기관들인데,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성경, 그러니까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에 그 나라에 어떤 이슈가 생겨지잖아요. 어떤 그 이슈가 그 사회에 대두되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이런 문제고 이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어찌 보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직책도 높아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부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조사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믿는 자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 부흥의 역사가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을 조사하러 온 서기관들의 결론적인 말이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울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바울세불을 집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세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바알 왕자, 고귀한 존재 바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바알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나안의 신이잖아요. 가나안의 우상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의 신의 이름인 바알제불을 음역한 거, 그러니까 이 아람어로 보면 바알세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단에 대한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단에 들렸다, 사단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결론을 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하는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지금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사단이다,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불을 집혔다,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에 능한 자고 성경에 능한 자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그 사회 속에서 가르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었고,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집혔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듯이,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서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을 몰아낸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사탄을 힘입어 사탄을 몰아낸다고? 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망하죠. 집안이 서로 분쟁하면 집안이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을 힘입어서 내가 사단을 내려 쫓는다고 하면 이미 그 사단의 나라는 망한 나라 아니냐? 망한 나라,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사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일이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죠.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보셔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집에 탐나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아주 힘센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탐나는 물건을 강탈해 내려고 하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그 강한 사람을 결박하고 나서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탈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잘 때 들어가면 되는데, 뭐 수면제 먹이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세간을 내가 강탈해 올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면 이미 사탄은 결박당했다는 거죠. 결국 사탄의 나라는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죠. 너희들은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다른 의미를 보면 이런 거죠. 그 비유의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결박해야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셔요?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보세요. 28절부터 2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대로 되는 거죠. 아멘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언어가 되더라고요. 사람에게 행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요. 사람을 모독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하나님께 대한 죄,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이보다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 이보다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큼 두려운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두렵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렵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오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누구에게만 알리셨어요? 아들에게만 알리셨어요. 그 아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또한 제자들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왜 증거합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뭐죠? 성령님은 지금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근데 이것을 지금 서기관들이 무슨 일로 치부해요? 귀신의 일로 치부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들려서 바울세부를 입혀서 귀신의 왕으로 와서 그 일을 한다고 지금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귀신의 일로 치부하는 것,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일들을 귀신의 일로 모독하는 그들은 이미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늘 연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증거했던 그 서기관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성령을 모독해서 귀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하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혈육도 성경에 능한 자도 능하다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새로운 가족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백성이 누구일까?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 그때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온 때이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다, 또 바울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그때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가족들도 예수님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둘러앉은 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찾는다 이렇게 알려줘요. 자, 33절, 34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3절,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거기까지요. 33절, 34절까지. 자, 3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살아온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누이냐,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곁에 둘러선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혈육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족,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걸까? 35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럼 누굽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본문을 통해서만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뭐 이렇게 말하는 밖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아들에게 보내주시고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인 거예요? 여기 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왜 모여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모인 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둘레에 앉아있는 자들, 곧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면서 밖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새 가족이며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앉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옥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없는 곳,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가까이 가면 빛이 더해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어둠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이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더 빛나게 되어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둘러앉아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따라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생활 방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대부흥의 때가 옵니다. 분명히 대부흥의 때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 이곳에 있을 때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거기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독립적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둘러앉아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는 끝이 있습니다. 죽고 못 사는 사람들도 다 끝이 있어요. 그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끝이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도 다 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원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전혀 원수된 관계가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갈라지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관계인 예수님의 새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자들 핍박하는 것만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이미 심판이 임한 모습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면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책임진다. 여러분, 인생은 어느 인간, 어느 인생도 스스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셔요. 그런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